날씨가 매우 춥죠? 네, 매우 춥죠? 오늘이 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벌써 이제 끝을 다 왔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끝이 벌써 다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우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시련과 또 고생도 꽤 있던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잘 견디고 또 이겨내도록,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와 위로의 권면으로 또 서로를 이렇게 도울 수가 있어서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소그룹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양육과 이제 교제가 점차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수 있어서 또 감사한 한 해였고, 미비한 부분들은 또 새로운 해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식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소그룹, 또 함께 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가 위정자들의 뭐 불안한 정치력이 지금 아주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루가 다르게 계속 뉴스가 들려오니까요.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민생이 이렇게 어지럽고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소요가 끝나나 이렇게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고 세우셨듯이, 그 백성들을 세우셨듯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소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또 이 아픔을 치유하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또 민족과 또한 이 땅의 조국의 교회를 놓고 열심히 함께 같이 기도하는 우리 소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런 이제 시국 때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민족의 이런 시국 가운데서 회개의 분량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안타깝지만 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시국 때는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하곤 하는데, 어째 지금의 움직임들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로나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쭉 봐도 언제나 나라가, 민족이 어지럽고 국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는 언제나 크리스찬들의 열렬한 기도, 그리고 열렬한 가슴 저미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구약의 예를 여러분 들어보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허튼 짓을 하고 옆에 신하들도 똑같이 영성이 무너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권력을 탐하려고 하고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언제나 거기에는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개 기도가 언제나 있었어요.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회개 기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각 그 개인의 그 선택들이, 각 백성들의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민족에 이 파장을 끼친 것을 보면서 회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실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죄로 보고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역사적인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이 영광의 그 부흥의 그 날 아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이 민족이 역사적 부흥을 이뤘을 때가 바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오히려 이 민족은 영적인 부흥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 기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1907년 100년이 되니까 어게인 1907년에서 여러 교회들이 부흥의 운동을 했지만 아쉽게도 그 부흥의 운동의 불길이 번져가지 못하고 스르르르르 불씨가 작아져 갔어요.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회개의 그 열망이 거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렇게 회개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회개가 점점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치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해치려고 하고 등등 각각의 개인의 회개가 막 불길처럼 막 번져가면서 민족의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여러분 민족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첫 시작이었어요. 각각의 그 개인의 죄를 회개했던 것이 공동체의 죄를 회개를 하고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그 셈법으로 모든 걸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시대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서서 참 회개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오히려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느헤미야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멸망한 조국이 어떻습니까? 다시 민족이 재건이 되죠. 다시 재건이 되죠. 이스라엘은 틀렸다. 더 이상 저기는 가망이 없다. 라고 하는데 가망이 없다고 할 때 느헤미야를 기점을 통해서 다시 민족이 재건이 되기 시작을 해요. 신앙이 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쫄딱 망한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죠. 그러면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건축으로 재건을 했던 것입니까? 건축을 잘해가지고 민족을 재건했던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쭉 여러분 상고했듯이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온 민족이 광장에 쭉 모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회개의 불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회개의 불길이. 거기서부터 백성들이 각자의 죄를 막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너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 그 전에 계속 그랬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됩니다. 절대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흙먼지를 끼얹으면서 그리고 금식으로 회개를 하죠. 대부흥 운동이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였다. 그 민족의 부흥이요, 가정의 부흥으로 이어지고요, 개인의 부흥으로 이어져요. 무질서했던 그 내면 세계가요, 말씀의 부흥으로 질서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탄탄해지죠. 가정이 탄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탄탄해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이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사회가 세워지는 거죠. 왜 사회는 이 세상에 수많은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사회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정사역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나라 사랑, 조국 사랑, 애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새벽 그 금요 철학 때도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애국하고 이어진다고요. 조국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민족이 이 느헤미야에서 보니까 쭉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교회가 할 일은요, 바로 이 영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그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도록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된 사명입니다. 그래야 할 때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 비전을 갖고 받은 새 소명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요, 미래적인 숫자인 2025년이 이제 곧 우리 눈앞에 곧 다가옵니다. 놀랍죠? 2025? 2002년 월드컵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25라고? 그런데 여러분, 날짜만 바뀐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건 아니죠. 날짜만 바뀐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24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철저히 지난 묵은 것을 반성을 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반드시 새로운 25년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새해에는 반드시 묵은 것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을 때 진짜 참 부흥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벽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누차 구약에서 그것을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놓치는 백성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하셨습니까?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죠.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까? 왜 낡은 가죽 부대는 안 될까요? 터지니까요. 그죠?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그러면 빵빵해질 것 아닙니까? 공기가 거기서 차니까.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뻥 하고 터지죠? 그러면 그 포도주가, 그 귀한 포도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땅으로 다 버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새해가 비전의 삶, 소명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겠죠? 새 부대를. 회개가 바로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구시대의 나의 낡은 그 관습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옛 부대를 회개하고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준비한 사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낡은 옛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발효를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터지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담지 못합니다. 새 가죽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의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낡은 생각, 나의 낡은 사고방식, 하나님 중심적인 튼튼한 새 부대를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그 부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좋은 말씀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새 포도주라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구시대적인 낡은 관습과 율법적인 도식에 여전히 구약의 그 지리멸렬한 그 백성처럼 그 사고에 갇혀 있어서 그 은혜의 새 포도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축복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이 나라가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성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건강하게 돼요. 그렇죠? 네. 나라는 나란 일이고 내 기도는 내 기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심 있게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그렇게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래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렇게 찾으시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여기에는 내가 찾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나의 뜻을 잘 아는 거룩한 백성이 많구나. 주님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런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저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는 것이죠? 예, 믿으시는 거죠? 예. 말씀의 개혁 시민에 대한 열망도 우리 교우분들이 각각 다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인들이 협력해서 선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장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는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열렬히 그 날을 예수님이 오실 날을 열렬히 소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열렬히 소망해요. 모든 것을 교통정리하실 그때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를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당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와 함께 아람어 방언도 종종 썼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슬람권이 그 주변을 쭉 점령을 하다가 아람어가 아랍어로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람어를 쓰고 있는 민족들은 아주 극소수의 민족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이 아람어는 매우 유사해요. 언어의 체계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종 그리고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아람어가 아람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라나타가 바로 그 아람어예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는요, 당시 교인들이요, 인사말, 초대 교인들이 인사말로서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나가자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언어였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무엇이라고 서로가 인사를 합니까? 샬롬,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듯이 당시의 초대 교인들은 마라나타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한 말씀의 개혁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 나가자라는 이 마음을 담은 신앙 고백을 담은 이 고백인 것이죠.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주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에게 이 소망이 마라나타,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언하며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6절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반드시 될 것이기에 말씀대로 살며 믿음의 분투를 지킨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악취가 나는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새 부대를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마라나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마지막 날은 있고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해 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의 큰 제목도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받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개혁 시민이다. 라고 다짐을 하세요. 나쁜 생각, 나쁜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선포를 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선포를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이미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자녀입니까? 승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5년도 어떻습니까? 소망을 갖는 것이죠. 소망을.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인데도 이것을 잊지 않고 또 하나를 겸비해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실패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사람도 있대요. 망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망했을까? 어떤 사람이 망하나?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는가? 자기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불의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불의. 아니 뿔. 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은 불의인지 몰라요. 그것이 불의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 어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 불의의 끝이 어디인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마지막 22장에서요. 사람은 생각을 해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고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원하나요? 인간이 이 본성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죠.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을 되게 편해하죠. 거기서 안식을 느끼죠. 순간적인 안식, 안락함을 느끼죠.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불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불의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래서 사사기가 어떻게 맨 마지막에 끝납니까? 각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아주 직설적으로. 제멋대로 하더라. 제멋대로 하더라. 제멋대로 하던 세상이더라. 그게 사사기의 끝이에요.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자꾸 불의를 향해서 갑니까? 왜 불의한 결과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성에서 끌리는 대로만 행하니까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불의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사회에 불의가 가득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 본성에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심겨요. 어딘가에 심긴다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각 가정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불이에요. 불의. 그래서 성경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불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죄인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의로운 결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얻을 수 있는가? 인간에게서 그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그걸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소명과 비전이 펼쳐지게 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 부대를 준비한 백성들에게 차고 넘쳐 흐르는 25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24년의 결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시기에 그분을 믿고 살 때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불의한 선택을 할 때, 불의한 생각을 할 때 의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일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방향을 틀게 되는 것이죠. 불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회개 역사인 거예요. 불의한 백성이 회개를 기점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우리가 새벽에 꾸준히 묵상했던 그 말씀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내면 세계에 없으면요, 그는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은 이렇게 전하죠. 행한 대로 너희들이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한 결과를, 의를 행한 자는 상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잘 봐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무서운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끝까지 붙들고 산 백성들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이죠. 상급의 말씀이죠. 기쁨의 말씀이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제 이 계시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소명이들 모두가 큰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불의가 아니라 의로운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5년도 다가온 새해 25년도도 의로우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슨하게 붙잡지 마세요. 느슨하게 붙잡지 마시고요. 굳건하게 붙잡으십시오.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우리 교우분들에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공예배와 그리고 성경 공부에 여러분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의 말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래서 그 충실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충실하십시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복을 거두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죄인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우리 교회는 매일 의로우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우리 하나님이 마련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은 상급을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우리 가정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상급 주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승리하는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아닌 의로운 예수님을 붙잡고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의 상급받는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시 올 한 해도 우리 소명인을 굳건히 지켜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불충과 불의가 얼마나 많았는지 또 떠올라서 마음이 쓰립니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되풀이되는 불의를 청산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가정에 그리스도의 의를 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삶의 터전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상급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민족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분열과 싸움의 세상에서 예레미야와 느헤미야의 그 영성을 본받아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의를 털어내고 의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계시록의 교우들처럼 우리 소명의 식구들도 그날을 소망합니다. 반드시 있을 그날을 소망하며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몸된 공동체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